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종려주일을 지켰을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자료에 의하면 384년도에 에게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성지순례를 하고 그 성지순례한 것을 이스탄불에서, 터키죠.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그것을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면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주고 했을 거고, 에게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서신 형태로 쭉 기록을 했는데 그 3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일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성지의 구석구석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리고 2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나 예식이나 풍습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기도회는 어떻게 모였는지, 그뿐만 아니라 절기들,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부는 교회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례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새신자 등록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기록들을 쭉 해놨는데, 그 중에 2부의 종려주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동로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기쁨으로 종려 행렬을 거행하였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종려 행렬을 거행하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 종려주의를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러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은 다른 사복음서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탄생하실 때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말한 것을 오늘 본문 19장 38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도 그분은 왕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더 특별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다. 그 나귀 새끼를 보거든 그거 끌러와라. 누가 이야기하기를 그거 왜 끌고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귀 새끼를 보내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그렇게 가지고 오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막 제자들은 그 나귀 위에다 자기 옷을 덮고 뿐만 아니라 길에다 옷을 깔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당신은 왕입니다,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나 저 사람들을 좀 조용히 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쏘칠 거다.
내가 왕인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왕 맞다. 나는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그 길을 가시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높이 돼 있는 그러한 건데, 원래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아주 천연의 요새인데, 우리가 성지 순례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건너편에 감람산, 거기 올라갔었죠. 감람산에서 보면 그 가운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의 성에 가기 전에 골짜기에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쭉 보면 예루살렘 성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황금으로 도움을 이렇게 쫙 입혀놓은 성전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인데 지금 무슬림들이 사원으로 쓰고 있죠. 금으로 장식해 놓은 그런 성전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쪽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동문, 그것을 보고 금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이것을 자비의 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문, 이 문을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문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동문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1541년에 슐레이만 대제가, 무슬림이 그 문을 닫아버려요. 아예 폐쇄를 해버려요. 그 문을. 왜 문을 폐쇄를 하냐면, 폐쇄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들이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폐쇄한 거고,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이 동문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희망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슐레이만 대제가 그 문을 아예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메시아가 못 들어오게 거기를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오셨다.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1500년 지나가지고 그 문을 막은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문을 사람들이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동문, 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닷새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인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다시 깨닫고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으니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서 금식하면서 단지 금식한 것을 그냥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끼라도 헌금을 드리자. 그래서 금식 헌금을 드려서 그것을 저 잠비아에 우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려고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주일 헌금을 드리면 저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간식도 주고 강사도 초청해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왕의 길에 참여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그 왕의 길을 배우고 그 왕의 길에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이 왕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왕의 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왕의 길을 이해를 해야 왕의 길을 따라가죠. 왕의 길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처음에 오실 때부터 자신만의 왕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
전에 왕들이 걷던 길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왕의 길.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걸으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길을 걸으시면서 구경꾼이 아니셨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셔서 예수님은 의로움으로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병든 자들의 길에 예수님은 서셔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서셔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이 왕의 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왕의 길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 볼품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도 왕의 길이라고 하면 왕이 그저 등장하듯이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은 궁색하게 그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스가랴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셨도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왕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왕기상 1장 33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위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지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내 노새, 왕도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다윗도 내가 타던 노새 너 알지? 그 노새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태우고 네가 지온으로 내려가라. 왜 그곳으로 내려갑니까?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왕을 삼는데 웅장한 거대한 말을 태워서 왕을 삼는 게 아니라 내가 탔던 노새에 내 아들도 태우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큰 말을 타고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 이거 타도 되나? 혹시 이거 주저앉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으니, 이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누가 이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할 만하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 우스꽝스럽고 촌스럽고, 예수님께서 타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 왜냐?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이쪽은 동문입니다. 그런데 정문은 어디에 있냐면 반대쪽에 있는 서쪽 문이 정문이에요. 서쪽 문이 정문인데, 서쪽 문인 정문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냐? 빌라도 총독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에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준 황제 임명장을 가지고 그가 그리로 와요. 그런데 얼마나 웅장하게 그가 들어오는지, 총독으로 들어오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한마디로 공포에 떨 정도였습니다.
왜 공포에 떨 정도였냐면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전차가 한마디로 그때 병거들이 가고 말이 가고, 그리고 깃발들을 막 휘황찬란하게 막 깃발을 쫙 세우고, 그리고 군인들이 뒤따르고, 그리고 뒤에서 또 나팔을 불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좀 왕 같지 않습니까? 뭐 누가 들어와도 야 대단하다, 그냥 위험해, 사람들이 그냥 쥐레 겁을 먹게. 왜 그렇게 했었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반란들이 많았거든요. 소요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면 너희들은 세상 말로 국물도 없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가이사랴에 있다가 6월절 이런 명절이 되면 명절에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안토니오 요새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요. 왜냐?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들어올 때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만, 동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만, 서쪽에서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란이나 소요를 막기 위해서 빌라도가 그렇게 들어왔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누구를 왕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를 왕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막 병거와 아니면 말, 그래서 막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들어오는 기병들을 무장하고 오는 빌라도를 왕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상황은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팍스 로마나, 평화는 로마로부터 온다, 이거였어요.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온다. 로마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로마의 평화는 영구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평강의 왕이다, 내가 평화의 왕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나는 너희에게 준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의 왕의 길은 초라해 보여요. 아주 촌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왕의 길은 다른 사람이 봐도 저게 무슨 왕의 길인가 생각할 정도. 그러나 그 길이 섬김의 길이었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이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영광의 길을 따르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편한 길로 가려고 생각했으면 종교 지도자들하고 손을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조금만 손을 잡았으면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떴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안 갔거든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좀 조용히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어떤 사람은 왕의 자녀로서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자기는 왕의 자녀라는 자기의 주체성,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체성,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지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왕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진리의 싸움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때부터 진리의 싸움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요한복음 끝까지 계속 진리의 싸움을 계속 싸우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으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약해지고 섬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깨닫기는 하지만 빌라도의 힘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억압뿐만 아니라 파괴, 이러한 것에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억압과 파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낮아짐과 비움과 자신을 내어줌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는 한 3년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나치게 처리한다는 그런 이유로 황제에게 소환을 당해서 사라져버려요. 겨우 3년 더 유지하고 사라지는데 예수님은 수천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평화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바닥에 옷을 깔았어요.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혼산나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왕이신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왕이신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당신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왜? 왕의 길을 모르니까. 왕의 길을 아는 것 같은데 왕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린 진짜 왕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문턱을 벗어나고 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지만 우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예요. 그러나 종려주일 이 한 주일은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 길을 따라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길에 더욱더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잘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와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니까 세례 요한은 내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 길을 잘 따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신 길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박해도 핍박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도 사도 바울은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따라가던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때는 그러한 일들이 잘 되지 않아도 이 한 주간은 왕의 길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이제는 발달을 합니까?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약삭 빠른 사람, 그리고 통박 잘 굴리는 사람, 한마디로 이속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주식 아무리 잘해도 슈퍼컴퓨터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쪽 저쪽 하지만 이 한마디로 컴퓨터는 세계 주식을 그냥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인공지능, 예전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에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에서 이기지 않아요.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 빠진 것이 뭐냐면 못 이길 거다 생각했는데,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위대함이 끝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이 끝났다. 왜? 누가 계산으로, 힘으로, 아니면 암지력이나 지식으로 누가 인공지능을 따라가겠습니까? AI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 글에 쓴 것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무엇이든지 최고로 잘하고 어떤 상대방도 이기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애초 생각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위대함은 그것에 있었다면 인류가 꽃피운 화려한 문명은 진작에 몰락했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어떤 조건에서도 상대방을 분석하고 해부해서 비참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친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마음을 받고 슬쩍 져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우사인 볼트보다 100m를 더 빠르게 뛸 수는 있겠지만 옆레인에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주기 위해 입력된 값을 포기하고 달리기를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패배했지만 인류는 여전히 위대하다. 비록 나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잊은 채 살아가는 위대함이지만 말이다. 알파고처럼 이길 줄만 아는 사람을 키워내는 세상에 인류의 희망은 무엇인가? 조카와 씨름을 하면서 가끔 져줄 수 있는 마음, 홀로 앞서가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가려는 마음, 홀로 누리며 살기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자신의 것을 나누는 마음, 잘난 사람들과 어울려 신분 상승을 꾀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돌보는 마음,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지는 마음, 그런 마음에 인간의 위대함은 있는 것이다. 그래요. 인간의 위대함은 힘 높은 곳,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왕의 길, 그곳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해지고 높아지고 커지고 부해지고 유명해지고 싸우면 항상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것이 왕의 길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길, 빌라도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예수님은 약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작아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 숨어있는 것, 싸워서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의 새로운 길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길을 늘 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로마나, 내가 잘되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평화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그렇게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는 낮아짐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진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로봇들이 있죠. 단순한 로봇이지만 이 서빙하는 로봇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이면 임대를 한대요. 사람 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25만 원, 30만 원 주면 이틀 품삯이면 임대를 한다니까요. 한 달. 그런데 그렇게 임대를 하면 쉬지도 않지, 불평도 안 하지, 짜증도 안 내지, 시키는 대로 하지, 입력한 대로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해도 누군가가 거기에 접시를 올려놓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으면 사람은
괜찮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로봇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못 본 채 하고 그냥 갈 겁니다. 이게 인간과 기계의 다른 점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박스 로마나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 위에 서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분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오늘은 주일이니까 참고 내일 한바탕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것이 너희가 추구해야 될 왕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옷을 벗어서 깔았지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당신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한 주간은 왕의 길에 서봅시다. 내가 서 있는 그 길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 위에 서셔서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니? 내 길에 옷을 깔 수 있니? 내 길에 너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니? 네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내 길에 너는 따라올 수 있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가신 새로운 왕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잘 깨닫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것이 우리가 왕의 길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때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고 이렇게 했어도 다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주님을 만나는 삶 속에 또다시 이 평화의 길, 왕의 길이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빌라도의 길이 우리의 왕의 길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촌스럽게 가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왕의 길이던 것처럼, 섬기시던 그 길이 왕의 길이시던 것처럼, 십자가를 치시던 것이 왕의 길인 것처럼 이 한 주간 저희들로 하여금 왕의 위대함의 길로 들어서게 해 주옵소서. 평화의 길에 들어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셔서 이 길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해 예루살렘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있게 해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잊어버렸으나 다시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대함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